우리에겐 기념일이 있죠. 왜 기념일이 있을까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기념해야 될 그날, 기억해야 될 그 순간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기념일은 그날만큼은 기억하길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만큼은 감사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세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인간들이 갖게 될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는 죄의 내용들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2절 하반절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죠? 죄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가 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을 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자녀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질 때 자녀에 대해서 자꾸 요청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갖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먼저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는지, 사람이 왜 감사하기를 쉽게 여기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매우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의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저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도 자녀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찬송가 264장에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화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대가 없이 주신 구원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많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디다 가게를 내야 되는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만약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다.
만일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와 또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다 기록해 놓았다면 성경은 아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피가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를 알면 테두리 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응용하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그 뜻을 알면 그 뜻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내용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큰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책을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욕을 먹어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평도 받고 너만 잘났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지 않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뭘 말하는 거죠?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슬픔이 닥치든지, 심지어는 내 속에 정말 어려운 질병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웬만한 일들 갖고 흥분을 하거나 큰소리치거나 짜증내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거룩함에 힘을 쓰십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지연하고 지체하고 배신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수혜하는 것을 거북해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 많이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지 못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요. 감사의 계절,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늘 감사와 또 감사와 또 감사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고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